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5월 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그중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그 파괴력과 살상력이 어마어마한 온갖 최첨단 무기가 사용됩니다만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영적인 무기로서 적들에게 신들의 저주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강가, 즉 유브라데강 근방의 부돌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실력이 좋다고 얼마나 소문이 자자했는지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또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모압 왕 발락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통력으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발락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물론 복채도 아주 두둑히 챙겨서 보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고 말하며 그들을 재워준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임하여 물으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고, 그들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고 발람에게 일종의 기회를 주시며 하시는 경고성 질문입니다. 그들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며 나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여기 찾아온 것입니다 라는 발람의 그 말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또 그러다가 이래저래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내 백성을 네가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발람은 다음날 아침 발락이 보낸 그 귀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일단 거절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발람이 그들에게 온전히 다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복받은 민족이다. 나보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중요한 말은 쏙 빼놓은 채 그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만 말함으로써 나는 솔직히 너희와 함께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갈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간다라는 인상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절단이 발락에게 돌아가서 전하는 말은 그 내용이
더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몽땅 다 빠져 있고, 그저 발람이 오기를 거절한다라는 말만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발락이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우리가 가져간 돈이 너무 적었나 보구나. 발람이 지금 흥정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 보냈던 장로들, 귀족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그에게 제시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오늘날로 치면 백지 수표를 제시한 것이에요. 발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흔들리고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발람은 상당히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이 대답과 더불어 발람이 만약에 발락의 고관들을 그날 밤 문전박대하고 즉시 되돌려 보냈다면 발람은 거짓 선지자나 탐욕스러운 선지자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멋진 말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난번 첫 번째 사절단이 왔었을 때 이미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피리어드, 마침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고 말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때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말이죠. 발락이 제시한 그 엄청난 돈과 높은 지위에 이미 그 마음이 기울어져서 탐욕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 더하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표면적으로는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들립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뜻을 바꾸거나 돌이키거나 취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은 분명히 죄악된 일입니다. 이것은 부패한 마음으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발람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이요, 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계시하신 대로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일, 어떤 죄악된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하신 말씀 이외에 또 다른 말씀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40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달라집니까? 아, 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눈 감아 주겠다. 네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아도, 죄 지으며 살아도 내가 다 이해해 주겠다. 그런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만일 그런 응답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참이요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발람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는 두 번째 말씀에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잡았어야만 했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점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 점괘가 나올 때까지 어쩌면 그날 밤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점을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발람과 같은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요, 남들도 속이는 비참한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발람에게 속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악한 발람까지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발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야망을 위해 왜곡시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가장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 역시도 때로는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씀 주시기를,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는 말씀 주시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와 같은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굴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와 같은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